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호세아 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간섭하심의 결과는 관계의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의 배려와 섬김으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잘 쉬고 또 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직 고등학생들이고 또 첫째는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3일 정도 매일 함께 저녁에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집에서 뭐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스파이더맨 하고 요즘 제일 때는 오디세이 하고 이렇게 오디세이 영화 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작정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영화도 한 편씩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쉬다 보면 좀 더 쉬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이제 MSG를 첨가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립고 보고 싶고 뭐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좀 오바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아니라 좀 보고 싶다, 좀 그립다 이런 마음이 좀 마음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금요일부터 복귀해가지고 또 열심히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덕분에 잘 쉬다 왔고 또 교회가 그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간섭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뭐 부모님의 간섭, 뭐 어른들의 간섭, 직장 상사의 간섭 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이 간섭은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이제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간섭 뭐라고 합니까? 레슨 혹은 코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간섭을 우리는 애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섭하지 마가 아니라 그런 간섭은 더 받고 싶죠. 애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간섭이라고 다 같은 간섭이 아닙니다. 이제 클래스가 다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간섭은 이제 언약을 맺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그냥 하나님의 간섭하면 그냥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하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는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죠. 간섭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막으심과 그리고 가져가심과 수치를 당하게 하심. 전부 다 우리 편에서는 불쾌하고 불편하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였지만 모두 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장 7절
중간 부분부터 그제야부터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 간섭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원치 않은 비참함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좋으면 먹고 살만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깨달음과 함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스스로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때로는 편하지 않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섭하신 결과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아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적하신 곳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두어 가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는 내 삶이 너무 초라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괜히 예수님 믿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기치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눈 팔았구나, 내가 바람 피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간섭하심의 결과는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 하나가 더 이제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간섭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두 번째는요,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간섭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또 다른 결과, 이 두 번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 깨닫게 되고요,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이 간섭하심에 이어지는 결과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관계의 종교다. 관계의 종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도와의 관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막 지금 이 폭염이 말도 안 되는 폭염이, 특히 이 경남 이 남쪽 지역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저수율이 어마어마하게 한 번씩 막 겁이 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름 한 달 가면 정말 막 우리도 나중에 막 수도 안 나와서 막 생수 받아서 막 생활해야 되고 막 이런 막 뭐가 중요합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두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데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본능적으로 인정되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될까요? 구원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여러분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만인이 인정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추앙받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완전 성공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결정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정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애매한 관계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컵을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2,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게 만약에 이제 조선 백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쯤 하겠습니까? 예, 가격을 그래도 대충 한 1억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2,000원짜리일 때하고 1억을 지불했을 때 이게 가치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 그 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신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아들만큼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거의 우리 수련의 요절 같은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은 다른 걸로 안 되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단지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할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미루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두 번째로 여러분 맺어졌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어그러져 있다면 이 관계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왠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 같고 옆집 아저씨 같고 막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그 뭔가 관계의 어떤 멀어짐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 올리는 일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관계가 맺어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분들은 또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전에 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누리시고 또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관계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큰 이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그 관계 회복의 결과가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관계 회복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지불하신 값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영적 세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매여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능력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대표적인 능력자 중에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 인정하시죠? 모세 능력자 맞습니까? 완전 능력자죠. 완전 막 바다를 가르기도 했고 물론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냈던 능력의 종 모세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 이 모세의 그 능력의 비결이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인 신명기 3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능력의 비결은 그 온유함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종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선지자들의 별명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특별히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요? 결혼한 부부 관계다. 결혼한 부부 관계다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나는 너희의 신랑이야, 너희는 내 신부야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 설정을 직접 말씀해 주셨죠. 호세아 1장에서는 호세아가 결혼하게 하심으로 행동 메시지로 보여주셨고,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19절과 20절에 언어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맞아. 예. 이 부부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셔서 우리 이런 관계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한 것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시고 부부 관계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전부 다 이 관계의 친밀함과 풍성함을 다 누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본인 생각으로 대충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 쓰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이토록 친밀한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여러 관계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뭘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대답을 이렇게 자신 있게 못 하시는데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이제 부부 관계이죠. 부부는 여러분 몇 촌입니까? 무촌도 맞고 영촌이죠. 그러니까 촌수를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영촌입니다. 근데 만약에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역설적인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시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셨죠.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발로 차버렸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지겨운 거예요.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였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잊고 이제 세상에 깊이 빠져서 탐욕에 취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문제가 찾아왔겠죠. 이상이 찾아왔고 생겼습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잔뜩 짓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고 연약한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죄를 잔뜩 지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집중이 되십니까? 말씀이 들리나요? 이미 멀어진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 붙잡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죠. 말씀 안 들립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관계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관계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럼 관계의 위기는 누구 때문에 찾아올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끊어져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려주시고 수치와 절망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 속에서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회복을 맛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성형인데 그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응대하다. 반응한다는 뜻이죠. 이제 반응을 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시켜 주실 때 그가 거기서 그 회복을 맛보면서 응대하기를, 반응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 응대하기를이라는 단어가 반응한다는 뜻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쁘게 대할 거다. 회복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영어로 NIV 버전을 보시면 그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만약에 주식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이 막 바닥을 치다가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막 한동안 이분들 표정이 엄청 밝았습니다. 막 주가 막 9천까지 찌를 때는 막 다들 막 이렇게 표정 엄청 밝으셨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또 막 6천대 막 이렇게 막 힘들 때는 표정이 안 좋으시다가 막 그거 따라서 이렇게 그 주가의 회복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 표정이 달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거나 멀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표정이 안 밝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루트를 통하여 임했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여유를 베풀어 주실 때는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즐거우면 뭐가 나오죠? 노래가 나옵니다. 진짜 기쁘고 진짜 즐거우면 노래, 야호 노래가, 이렇게 외침도 나오지만 여러분 노래가 나오죠. 그가 거기서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 그녀가 노래를 한답니다. She will sing. 노래할 것이다. 어떻게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그럼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게 노래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요거 배웠을 때 와가지고 막 천진난만을 불러주면 그거 듣고 있는 아빠가 여러분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하튼 들으면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 얼마나 여러분 이 천사의 노래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완전 뽀시래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전 뽀시래기 시절 그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했을 때처럼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너무 하나님이 다시 좋기 시작하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지기 시작하니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노래가요. 이런 노래가. 저도 제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제가 회심하고 나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한두 시간씩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한 곡. 나중에 부를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하고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막 1시간씩 2시간씩 부르면 정말 막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또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 2절이 뭔지 아십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예수님 가장 이 찬양을 여러분 막 1시간씩 그 이상씩 부르면 여러분 아이고 막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입으로 선포는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결혼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저 진짜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교회 후배가 제 옆에서 오빠 결혼 안 하면 목사가 못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몰라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 결혼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더 영광스러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영광스러운 관계 회복. 16절과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다시는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 관계가 완전해지는 그날이 오면 이전에 즐기고 사랑했던 그것 입에 이렇게 바알, 돈, 이런 거 입에 내뱉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20절 또 읽으시죠.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장가든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십니다. 좀 민망한 하나님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 있게 못 가잖아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고 친밀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미치는 광대한 스케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한 18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그 이상적인 모습, 그 창조의 깨어지지 않은 그 창조의 이상적인 모습과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도말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약속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목표 세워놓고, 나만 잘 되는 목표 세워놓고 이게 나의 꿈이에요, 나의 비전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는 이해해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어른스러워져 갈수록 여러분 이런 비전은 이제 없어도 되는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 주기도문 강의할 때 다 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는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비전하며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은연중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요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어디입니까? 거친 들이라고 하십니다. 거친 들. 다른 표현으로 광야죠, 광야. 이 회복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거기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회복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불편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대로 시작하십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듯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광야라고 또 여길 수 있겠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광야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광야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회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라는 표현을 강조하십니다. 내가라는 표현을 강조하여 사용하시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누가 제거하십니까? 우리가 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떼줄게.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누가 주체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실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주도적으로 이 회복을 이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약에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친 들처럼 느껴진다면, 그곳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시되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생존조차 버거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사람마다 다르고 어떻게 일하실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다 내려간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낮추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회복도 시키십니다. 바닥으로만 끌고 광야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는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이
목적은 바로 우리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그 회복도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 관계 회복을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내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의 주체는 나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난 너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만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얄팍하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여러분 아니십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아들 주셨으면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구하시면 됩니다. 아들까지 주셨으면 뭘 아끼고 안 주시겠습니까? 이 관계 회복을, 우리가 다른 거 구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 경험하길 바라는데,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이 관계 회복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 이 세상 사랑하는 어떤 막 그런 말들, 이렇게 막 하던 말들도 이제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왜냐면 저도 이 예전과 같은 찬양을 못 부른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의 근거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죠. 모든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회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마련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누가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고 먹을 게 똑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양식을 내려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물이 없어 다 목말라 가라앉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바위를 깨뜨리셔서 생수를 내어주심으로 다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깨뜨리시고 찢으셨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어주심,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말도 못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이 관계의 회복을, 또 아직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분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관계를 맺으시고 누리게 되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광야를 지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 네, 한 번 더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예수만이 예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담아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